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받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오늘 비도 오고요, 날도 굳어서 오늘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깔아왔는데 우리 한 톤 높여서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적합한 인사가 뭐냐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인사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압박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간절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신앙생활했어요. 우리가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강해할 텐데 우리 옆 사람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정말 주님 오심을 사모하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한 30주 이 낮예배 시간마다 나누려고 하는데, 결말을 알면 절대 두렵지 않다,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992년 좀 늦은 나이에 신학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신학대학교에 막 입학해서 인천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고 지내시던 한 분이 전화가 와서 저에게 아주 간단히 안부를 묻은 후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일아, 주님이 곧 오시는데 한국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올 10월이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어서 잠자고 있는 한국 교회를 깨워라. 너도 같이 동참하자.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전화를 받고 많이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야 그분이, 그리고 나중에야 이 사건이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었던 다미 선교회에 미혹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다미 선교회는요,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선동하며 이 온 사회를 혼동케 하였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당시에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계셨는데 최성호 선생님이라고, 여기에 흠뻑 그냥 빠져가지고 부인 몰래 거기에 이제 부인이 아무리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도 안 믿으니까 혼자 가셔서 수천만 원을 주고 거기에 헌금을 하고 자기도 예수님 재림 때 들려 올림 받겠다고 그 교회에 갔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심지어는 당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군대에서 사병들이 예수 믿는 사병 발에 이 줄로 묶어서 그 10월 28일 밤에 잠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0월 28일 날 진짜 예수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예수 믿는 친구가 올라갈 때 자기도 같이 올라가려고 발을 묶고 잤다라는 그런 심지어 이야기까지,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후에 시간이 지나서 그들의 주장이 금방 거짓임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이 다미 선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폐해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주님이 오면 집이나 재산이 필요 없다고 이들이 미혹했기 때문에 다 팔아 이것을 다미 선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다 바치게 해서 사기 행각을 벌리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가 반기독교적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가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 사건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최근에는 신천지 이단이 활개를 치면서 이제는 종말론에 대해 말하면 이단으로 몰릴까 봐 우리의 몸을 사리게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신천지 이단이 있다면 가세요. 가세요. 신천지 이단, 여러분, 이들이 또 낳은 폐해는 어떻습니까? 기성교회 강단에서 요한계시록을 다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많은 이단들이 등장해서 종말론을 앞세워 이야기함으로, 그릇된 해석의 종말론을 설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많은 기성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대해 다루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요한계시록은 저도 볼 때 해석하기 쉬운 책이 아닙니다. 여러 상징이 많아서 잘못 해석하면 오히려 큰 오류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우리 이 장로교단의 모티브가 되었던 존 칼빈 선생님도 33살에 모든 성경 주석을 다 썼는데 유일하게 요한계시록만큼은 주석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징, 은유적인 그런 이 계시들이 많이 이곳에 담겨 있어서 쉽사리 다룰 수 없었던 것이 그에게도 큰 부담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요한계시록도 성경 66권 정경 중에 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책을 기성교회 강단에서 잘 가르치지 않으니까 오늘날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여호와 증인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그릇된 해석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 되면 우리 어르신들이 보니까 정부에서도 요즘 몇 세 이상 그러면 독감 예방주사를 이렇게 놔주더라고요. 독감이 들기 전에 예방주사를 우리가 맞으면 독감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제 기성교회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밝히 해석해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약 30주 낮예배 시간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 이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종말론만을 다루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약해지고 그리고 세상 속에 위축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여러분 소망이 없고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 요한계시록이 여러분을 격려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여러분 10주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냥 하니까 어색하네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지난주까지 10주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강해했어요. 그런데 지난주 설교가 음성이 입력이 안 돼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유튜브에 올렸는데 해외에서 선교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선교지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 지난주 설교가 음성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월요일날 바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시스템이 좀 잘못되어서 녹음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선교지에서 들으면서 마음의 소망을 품고 또 이것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알리고 있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텍스트, 이 설교문을 보내드렸어요. 어쨌든 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10주 동안 강해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영생의 길,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방법,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따라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영생의 길을 소개했다면 이제 그곳이 어떤 곳인지 실제로 보여줘야 한다, 실체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마음의 부담감이 저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 가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였지만 이제 그곳이 어떤 것인지, 또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줘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제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결말을 알면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하며 믿음 생활하며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야, 내가 정말 죽으면 천국 갈까?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오실까? 어느 때에 오실까?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함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과 그리고 답답함이 여러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결말을 알면 결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결말을 알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끝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들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언급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날 분위기는 이단으로 몰아버리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재림의 시기를 몇 날, 며칠, 몇 시에 온다 이렇게 재림의 시기를 못 박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그때는 아무도 시와 때를 알지 못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오실 그 시간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은, 그러나 성경을 믿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때가 임박했다. 때가 가까웠다. 우리는 재림에 대해 잘못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비판할 때에도 우리는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된 소망 자체만큼은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비판할 때에도 우리는 마음속에 재림에 대한 소망만큼은 꺼져서는 안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만큼은 우리가 꺼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 되십니까? 사모하세요, 여러분. 저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의 유배를 가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여러 박해를 받아 흩어져 이제 로마의 10명의 황제, 네로로 시작하여 도미티안, 이런 여러 황제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사자굴에 던지고 그리고 또 그들을 화형시키고 땔감으로 사용하고 무시무시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소아시아 지역 터키나 아니면 이제 바울의 선교 지역 당시에 여러분 방문을 해보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바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아주 깊은 동굴을 파놓고 거기에서 절대 나오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그 안에서 살아갔던 그런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어요. 보면 여러분, 이 일자 벽을 축축축축 파가지고 벽을 뚫어서 침대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살고 심지어 그 안에서 장례까지 치르고 그 안에서 모든 생활을 다 하는 그런 지하 동굴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들에게 소망이 됐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실 거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입니다. 아멘. 오늘날 여러분, 핍박이 없고 너무 우리의 삶은 편안합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이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복된 소망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예, 그 카타콤 좁은 동굴에서 성도들은 부딪히고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인사했냐면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은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닫혀진 책 혹은 신비한 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단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참 신기하게도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이 책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정당한 메시지마저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곡해하고 잘못된 신앙을 갖는 이들이 많다 할지라도 이건 말세의 증오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더 이 하나님의 메시지 요한계시록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히 여러분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 마음을 열기를 요청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이 병폐 때문에 요한계시록 그러면 마음을 닫아버리는데, 그리고 어려워 이러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데, 여러분 30주 동안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마음이 활짝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져야 하냐면 결말을 알면 결코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몇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결말을 알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성격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책을 이해해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절 말씀 펴서 저랑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첫 소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이 책은 계시다. 즉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이 책은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 계시는 영문으로는 레벨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 모션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펼쳐서 보여주다. 예, 계시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예, 펼쳐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다. 1절 상반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이 책 제목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이 본문은 분명히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1장 1절 말씀부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가 받은 계시를 기록했는데 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바로 이 계시라는 말은 아포클립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헬라어로 아포클립스인데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런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계시는 하나님이 결정하고 보여주실 때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다 달라요. 어떤 이들은 마음문 꼭 닫아놓고 딴짓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기서 강단에서 보면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조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손톱을 내내 1시간 내내 뜯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주보를 독파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이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마음에 안타까움이 들어 때로는 인간적으로 막 이 육성을 높일 때도 있고, 여러분 깨세요 막 이렇게 졸음을 깨울 때도 있지만, 그런다고 여러분 들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내려갈 때마다 저의 어리석음을 깨달아요. 이 계시란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실 때만 깨닫고 알 수 있는 거죠. 아무리 큰 목소리로 외친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 그렇더라고요. 계시는 하나님이 결정하고 보여주실 때 들리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2학년 때 너무 신학하기 힘들어서 주의 종으로 서원했지만 이제 이렇게
휴학계가 아니라 이제 아이 자퇴서를 딱 주머니에 놓고 마지막 체프를 딱 우리 이 친구가 드리고 학교 그만두라 그래서 체프를 드리러 거기 갔어요. 그런데 그때 그 김희보 목사님 목소리가 얼마나 개미만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시는지 강의 시간에 앞에 대여섯 명밖에 안 들리는데 그날 체프 시간에 그분이 크게 얘기하지도 않는데 저에게만 마치 큰 고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메시지가 들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제가 이 자퇴서를 찍고 다시 신학을 했어요. 오늘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시는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을 때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자신의 때에 펼쳐 보여주실 때에만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노력하고 연구해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고 보여주실 때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양육해봐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막 무지를 깨우치고 때려보고 그래도 깨우치지 못하는데 어느 순간 깨닫고,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 계시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계시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계시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계시의 근원이 그분이 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다. 그래요. 계시의 근원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받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한 이 계시를 우리는 받고 있지만 이 계시는 계시의 근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둘째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은 계시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근원도 그분이고 계시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이 책이 분명히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이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 할지라도 이 책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책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나시기 전 AD와 그리고 나으신 후 Before Christ, BC로 세상은 나뉘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맞습니다. 이 책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초점도 예수님이고 계시의 초점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초점은 물론 예언입니다. 계시예요. 예언이 들어가 있죠. 7년 대환란을 예언하고 있고요. 종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제 이 책의 초점은 성경 전체의 주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하면 뭘 생각합니까? 대부분 666을 생각합니다. 666. 이것이 발전해서 요즘은 미국의 베리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요즘 흔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리칩이 얼마나 작은지 뭐 한 0.5mm 정도 되는데 0.5mm, 1cm가 채 못 되는 0.5에서 0.7mm 정도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우리의 이렇게 이 한의학으로 얘기하면 이 합곡이라고 하는 이 지점이나 아니면 요 손 사이 여기에 딱 심는다고 합니다. 살짝 찢어서 그 안에 살짝 심어 놓으면 이제 우리는 아이디 카드,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갖고 다닐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신용카드도 갖고 다닐 필요가 없고 현금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대요. 그냥 이걸 가지고 가서 띡 대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우리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서 입출국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띡 대면 카드 결제로 다 우리의 계좌에서 알아서 돈도 다 인출되고 들어가고 나오고 다 그러는 세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그러면 충전을 어떻게 합니까? 이 몸속에 박아놓으면. 그런데 이 베리칩은 있잖아요. 사람의 온도로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충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온도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배터리가 갈 필요도 없고 한번 심어놓으면 영구하다는 겁니다. 하여간 이런 666 이야기며 또 뿐만이 아니라 아마겟돈, 겟돈 가지고 전쟁하는 이 아마겟돈 전쟁, 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지구의 종말, 천년 왕국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천년 왕국설,
혹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면 많은 사람들이 숫자 중에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게 뭡니까? 14만 4천 명. 여러분 근데 아세요? 제천 인구가 14만입니다. 이제 조금 더 이주를 해서 4천 명이 더 차면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예요. 이러면 이단이 되죠. 큰일 나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666, 아마겟돈, 지구의 종말, 천년왕국, 14만 4천, 뭐 어린 양,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아주 요한계시록에서 작은 조각들이고 진짜 핵심은 뭐냐면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는데 그래 맞긴 맞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의 중심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안에 구원도 있고 그 안에 여러분 우리를 위한 천년 왕국도 예비해 두셨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주요 역사의 소망이신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고 또 그리스도를 펼쳐 보여주는 계시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알아야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구주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만나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더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이 계시는 나에게 보낸 계시라는 겁니다. 아멘. 나에게 보낸 계시, 나에게 보낸 계시.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 이것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계시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종들에게, 그 종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계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로 결단하고 주신 것인데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진짜 성도들에게 보여주려고 이 책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디아스포라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갈망하며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어려움을 이기고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 그 종들에게 하나님이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라고,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대상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바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상이 분명히 이렇게 선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이러쿵저러쿵 해석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즉 바꿔 이야기하면 나를 위한 것이고 너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고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세상을 위한 책도 또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그분을 섬기지 않는 가짜들, 사꾼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며 오직 진정으로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에게 붙들린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짜들은요 지금도 이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아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책은요 절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그들은 조롱하며 이 사실에 대해서 멸시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실이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그렇게 조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계시, 참 가장 좋은 것, 값진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을 위한 책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계시, 나를 위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몰라 두려워하고 조롱합니다. 완전히 두려워하든지 아니면 조롱합니다. 에게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조롱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면 알수록 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져 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결말을 알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맺기 전에 여러분 옆 사람을 향하여 이야기합시다. 결말을 알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명절 때만 되면 꼭 하는 영화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심청전을 꼭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제가 흑백 텔레비전 시대 때부터 신성일 씨가 나오는 심청전을 봤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심청전이 아니고 오늘 일부 예배부터 계속 심청전이라고 그랬대요. 제가 춘향전. 그렇죠? 이 명절만 되면 텔레비전에 하는 게 뭐예요? 춘향전을 합니다. 춘향전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어렸을 때는 이 춘향전을 보면서 걱정을 했어요. 와, 이제 저기 춘향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변사또에 수청을 들라 그러니까 그러지 못한다고 옥살이를 하는데도, 죽이겠다고 겁박을 하는데도 자기는 절대 수청을 들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를 어떻게 형벌을 집행하려고 이제 막 형벌의 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구경을 하고 심청이는 곧 죽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막 이제 형벌을 춘향이의 이 형을 집행하려고 막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때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이몽룡 씨께서 드디어 암행어사가 돼서 나타나죠. 부채로 자기의 얼굴을 들고 가리고 춘향이 내인이온 고개를 들라 이렇게 변사또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춘향이가 고개를 싹 드니까 부채를 싹 내리죠. 그러니까 오매불망 기다리던 이몽룡이 과거급제에 합격해서 암행어사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팔자가 바뀌었죠. 죄인에서 뭘로요? 죄수에서, 사형수에서 이제 암행어사의 이제 연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신 버전도 봤지만 최신 버전 여러분 보셨어요?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 보셨습니까? 이제 큰 이유로는 춘향전 보면서 두렵고 무섭지 않아요. 왜요? 결말을 아니까. 그쵸? 막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냥 막 살풀이를 하고 이럴 때 칼이 막 그 목에 이르렀을 때 꼭 암행어사 출두요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춘향전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세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알면 두렵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두렵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제 마지막 날에,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 종말을 맞을 때에 내 사랑하는 자녀 누구야 하며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그곳 눈물도 아픔도 그리고 고역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한 귀한 아름다운 예비된 천국 잔치가 있음을 기대하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보며 더 단단해지고 더 굳건해지고 더 예수님 깊이 알아가고 결말을 알므로 여러분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